주일은 특별히 2024년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년마다 생각을 하는 거지만,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5월 첫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그래서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내년에는 꼭 잊어먹지 말고 한 번에 해야 되겠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같이 이렇게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격려하고 부모님들도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함께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제가 잊어먹지 않도록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또 잠깐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고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헌신하는 예배, 번제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자녀가 태어나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본능적으로 내 몸에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고, 이 자녀들은 이성이 깨어나면서 이 부모들의 사랑을 입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 죄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절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게 되니까 먹고 마시면서 또 음란한 삶을 살게 될 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고요. 새로운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람을 불러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 중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걸 성문법으로 글로 기록해서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판에 레위기 말씀을 주셨지만 계약서처럼 10가지 계명을 요약해서 10가지를 줬다 해서 10계명이라는 돌판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섬기는 법을 써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섬기는 법 중에 제일 첫 번째 주신 계명, 그 명령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경험적으로 그냥 몸에서 태어난 자녀, 내 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 때문에 사실 부성이나 이 모성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 몸을 아파가며 낳았기 때문에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좀 그렇지 않죠. 부모의 사랑으로 자랐지만 어느 정도 이성이 깨어나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겁니다. 생각이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는 첫 번째 계명을 주실 때 부모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게 아니고 자녀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이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법을 돌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사랑하는 건 맞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 법이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본이 되는 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사실 다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 거기서 이제 법이 나온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해하지 말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간음하면 안 된다.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해도 안 된다. 마음의 탐심, 욕심으로 그 사람을 대해도 안 된다 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게 10계명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은 부모에게 제한된 게 아니에요.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본법이 되어야 된다. 기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이건 기본법이라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신약 교회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가르치게 되어질 때 교회론이라는 교리를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이거는 성경처럼 교리로 기록한 게 교회론입니다. 그게 에베소서라는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 목요일 날 계속 배우고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거는 공문서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기록하면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섬겨야 되는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 되면 꼭 이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교리거든요. 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 교회론의 가정편에 6장 1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하고 먼저 나오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걸 경청하라.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 이게 정의고 이게 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다라는 개념이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어에 보면 이건 헬라어죠. 신약이니까 헬라어에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의다, 의롭다, 공정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히브리어에는 쩌다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정의 이런 뜻, 쩌다카가 정의, 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법은 이게 법이다 하는 뜻이에요. 법이다.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이게 법이 인용된 곳을 써놨잖아요. 하나님 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원문을 설명한 게 2절이에요. 6장 2절.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법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옳은이라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이게 2절에 설명을 해놓은 거죠. 이 법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 얘기는 반드시 지켜야지만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제일 첫 항목에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있는 첫 계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효 이전에 하나님의 기본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기본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첫 성문법을 주시면서 글로 이걸 적어주시면서 10가지 돌판을 써줄 때 제일 먼저 이 계명을 또 주게 되는데 여러분 10계명이 나오는 곳이 성경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처음 받았을 때, 또 신명기 5장은 40년 뒤에 다시 설명한 거거든요. 두 번에 이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첫 10계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법조문이란 말이에요. 네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우리는 한국말로 그냥 부모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란 말은 무겁게 여기라 이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여호와, 신인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이렇게 돼요. 네게 준 땅에서란 말, 네 몫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이란 말은 이게 날 하루하루 날이거든요. 네 살아가는 날 누리는 날이 길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네 몫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누리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이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네가 무겁게 여기라,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한다면 네가 준 이 땅에서 네게 준 몫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오랫동안 누리게 해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 사실은 좋은 관계를 가지면 부모님의 기업이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에 다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10계명이 두 번 설명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명이 길다, 오랫동안, 요음이란 말이 날이거든. 하루하루가 더 길어지는데 복을 누리면서 길어지게 될 것이다. 네 생명이 길어지면서 오랫동안 그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본법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반대가, 무겁게 여기는 게 반대가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 저주란 말도 묶여진다는 뜻이거든요. 제한된다. 네게 하는 그 기업 안에서 묶여진다. 뭘 해도 잘 되지 않도록 묶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준 이 기본리는 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딜 가도 잘 되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기본 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디 있든지 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법을 잘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근데 이렇게 못할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가족이 붕괴되어지고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이렇게 공경해야 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사회가 된 것이죠. 근데 이거는 시대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근데 법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 않게 되어지면 신앙생활도 부모님도 잘 못할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불편한 거예요. 부모님이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우리들의 상황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 경청하는 마음, 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못하니까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신 거죠.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걸 벌써 깨뜨렸을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꾸 내 욕심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그런 관계들이 자꾸 깨어지고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이겨나가고 또 법대로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잠언서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법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법을 따라가려고 하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 법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내 감정이나 이런 욕심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주신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이런 사랑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설명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고 설명한 사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을 통째로 그냥 사랑이라
아가페라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이게 사랑장이라는 곳이에요. 사랑장. 워낙 사랑이 많이 있기 때문에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말씀 알 거예요. 여러분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19절 21절 19절부터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찬찬히 읽어보면 이게 다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경상도 사람들이 여기 사랑이란 말이 나오면 사실 오그라들거든요. 저도 사실 그래요. 사랑이란 말은 그냥 읽을 수는 있는데 남한테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되는가? 잘 안 돼요. 이 경상도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법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한 사람이고요, 깊이 깨달은 사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랑을 잘 안 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면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아시죠?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천둥처럼 소리를 치는 사람인 거예요.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살고 보니까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90살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알고 나니까 요한 오늘 1서 4장 7절에서 11절 19절에서 21절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몇 절 안 되는 구절인데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4절부터 11절까지 19절에서 21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만 한번 세워보세요. 빨리 한번 세워보세요. 몇 번 누가 맞추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약간 헷갈리면 못 맞춥니다. 10초만 드릴게요. 몇 번 나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1번? 아니 19절에서 21절 다 센 거예요? 20번. 막 지르네 이제. 20번이 맞습니다. 저도 몇 번을 세웠어요. 몇 번 틀리고 다시 세워봤는데 20번이에요. 20번. 요 몇 절 상간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와요.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은 어디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사랑이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쓴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이게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면 딱 드러나요. 아,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아는구나. 진짜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에는 이 사랑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데 헬라의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에로스, 연인의 사랑. 여기 보시면 플레오, 친구의 사랑.
그리고 스트로크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칭 다 틀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사랑, 그게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사랑, 신적인 사랑,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 그러니까 이 모든 뭐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트로크의 모든 사랑을 더 통합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게 아가페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이 사용하는 이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부모의 사랑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어요. 연인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아가페라는 사랑이 얼마나 폭넓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인데 그것을 안다면이 핵심. 그걸 안다면 그걸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부모는 부모대로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은 이웃대로 사랑해야 된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거기 형제라는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형제라는 단어에 괄호를 치시고 자녀들은 부모라는 단어를 넣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라는 단어를 넣어야 돼요. 성도들은 이웃이라는 단어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그 자녀를, 그 이웃을 미워한다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이웃을,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주께 받았다. 명령을, 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부모를, 그 자녀를,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수학적으로 맞는 겁니다. 안다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인이 됐으면 아웃돼야 되는 거죠. 인이 없으니까 아웃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요한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란 단어를 갈로 쳐놓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의 이름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 먹으면 그게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한테 100% 잘해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법인 거예요.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법이다. 계명을 주셨으니, 법을 주셨으니 그 법을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복을 달라?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아 놓고 법대로 복을 달라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법을 어겨 놓고 용서해 달라 안 되잖아요. 법을 지켰을 때 그 복을 달라고 말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하나님 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린 집에서는 부모님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또 밖에 나가서는 이웃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고 우리의 법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약속대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겁니다. 행복해, 샬롬을 누린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도 샬롬, 이 땅에 가난이 있어도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내가 잘 되게 해달라, 복되게 해달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을 달라, 형통하게 될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이 기록된 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저는 그것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실수하면 또 좌절하지만 또 순종하면 또 바른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계속 가는 건 아닌데 한번 넘어졌다가 또 바로 다시 방향을 잡아서 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쪽으로 가는 게 신앙의 삶인 거예요. 완벽하진 않는데 계속 더 나아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자론교회 성도들이요 한 번에 막 한 방에 다 바뀌고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점점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이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법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법대로 이웃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정말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고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읽으셨는데 시편 82편 한번 펴보십시오. 82편 보시면 제가 잠깐만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82편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재판관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주시는 찬양이에요. 재판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또 각자의 인격을 주시고 서로 약속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을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을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요, 범죄하는 바람에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가 되면서부터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자꾸 악을 행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스스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결국은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결국 힘 있는 자들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 악한 자와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다스릴 때 재판관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란 말이 참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 쇼페팀이란 말인데, 요 쇼페팀이란 단어는 샤파트의 복수가 쇼페팀이거든요. 쇼페팀이 들어가면 복수인데, 재판관들, 우리 성경에 사사기 할 때 사사기가 쇼페팀, 재판관들이란 뜻이거든요. 샤파트 하면은 여기 이제 명사인데 재판관, 그리고 이게 장음이 되어지면 재판하다 이런 의미가, 동사로 변하면 재판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라마다 법을 세우시고요, 그래서 재판관을 세우셔서 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들, 그 힘을 가지고 착취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법으로 제한하도록 권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다 있잖아요. 신기하죠? 나라마다 법이 다 있어요. 옛날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그냥 뺏었어요. 그냥 죽여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발전되면서 왕이 생기고 군주가 마음대로 하다가 군주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이게 현대사회는 이제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이 세워져서 그것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나? 재판관에게 준 거예요. 이 권위는 절대 권력인 거예요. 근데 절대 권력을 사람이 가지다 보니까 이 권력자가 타락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타락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판하는 권한을 주었는데, 공정하게 이 땅을 재판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악이 미치지 않도록, 선이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하는 권한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신의 사랑이 가장 약한 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게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할 때 창녀가 자기 애가 죽었을 때 재판하러 왔잖아요. 창녀가 가장 약한 사람이거든요. 비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록 하는, 그게 재판관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아이고 부족합니다. 급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거는 공의로운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다. 공의로운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 하니까 내가 그걸 너에게 주겠다. 근데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겠다. 이 하나님 얼마나 기뻤으면요,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 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가장 연약한 자에게 공의롭게 재판하는 게 왕의 권한이고 재판관의 권한인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면서 부와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지만 지혜로운 재판관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 속에 이렇게 힘 있는 사람,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못하도록 이 법을 가지고 잘 그렇게 판결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재판관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뭘 노래하냐면요, 이런 재판관이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노래하게 되는데, 여러분 1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여기 신들의 모임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재판관의 모임, 통치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지만 이 공의로 재판하시지만 재판관에게 이런 신적인 권한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준 신적 권한을 때문에 신들의 모임은 재판관의 모임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누가 재판하는가?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런 재판관들, 왕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권한을 남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대로 재판하는 거죠. 자기 유익대로. 그러니까 자기 법대로 재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 불의죠, 불의.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를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재판해야 될 이 재판관들이요, 불공평한 판단, 불공평한 재판을 하기 시작한다. 악인들의 낯을 본다는 게 뭐냐면요, 악인들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얼굴 앞에서는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 힘과 권력에 아부하는 거죠. 그 힘의 권력에 그들의 편을 들어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판관에게 힘과 권력을 주어서 이 약한 자들을 벌하고 책망하게 하신 것은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 힘없는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도와주고 악인에게 억압당하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라고 이런 힘과 권력을 주었는데, 악한 자의 편에 서가지고 같이 악을 행하게 되면 온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 기초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땅의 모든 터가 뭐냐면 기본이에요, 기본. 근본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재판관들이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고난을 남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되고 나라의 기본이 흔들리게 되었다. 여러분,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타락하고요, 또 재판관들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점점 나타나고 있죠. 공의가 행해지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벌을 주지 않으니까, 벌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왕과 재판관들이 이런 권력을 가지게 될 때 사실은 백성들이 굉장히 죽음을 많이 당했고 비참한 고통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권력을 한 군데 집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버렸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 법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따로 있고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삼권 분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력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게 현대사회,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완벽한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입법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백성의 대표가 뽑혀가지고 민생을 살펴서 필요한 법을 발언을 하는 거죠.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요, 백성이 유익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입법부가 타락하면요, 자기한테 유리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당에 유리한 법을 만들어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행정기관, 이 법을 시행하는 기관들, 대통령과 국무장관들, 모든 부서의 장관들, 그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정기관들이 타락해 버리면요, 법을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시행하면서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사법부, 이런 법을 시행하지 못한 사람을 적발해내고 벌을 주는 기관들이죠. 조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타락하게 되면요, 잘못된 판단, 돈 있는 사람 봐주고 가난한 사람은 억울하면 그냥 함부로 판단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법을 시행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흔들리고 있는 거죠. 죄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버리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게 이제 하나의 역사의 과정인데요. 이런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가질 때 분명히 혼란임이 오거든요. 혼란임이 왔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런 잘못된 악을 행하는 재판관들, 이런 불의를 행한 재판관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재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회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악이 점점 만연해질 때 법이 해이해지고 그 사람들이 더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요. 악한 권력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나라가 흔들릴 때, 혼란이 때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82편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는 재판관보고 하나면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공의롭게 재판할 사람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이 악한 재판장들, 악한 통치자들은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이여 일어나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판관들이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재판하기 때문에 신들이라, 지존자의 아들이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게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재판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요, 교관들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재판관들이 바르게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거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또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바라볼 때 공의로운 자와 직무를 담당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악한 자가 이 땅을 다스릴 때, 혼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요, 이런 왕들과 재판관들이 타락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 더 악한 자를 불러가지고요, 이 악한 재판관을 심판하는 그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심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타락한 이 왕조들은요,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져서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통해서 또는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또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계를 보면 이 권력자들이 욕심을 내게 될 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죠. 고통당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곳곳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게 악한 이 권력자, 재판관들이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결국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평화가 있도록,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왕들과 재판관들이 바른 사역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이 82편에 보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 땅을 다스렸잖아요. 그때 그 권위를 예수님 무시하지 않았어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의 황제의 권한도 예수님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는 복종해야 된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이 땅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악한 권한을 가진 왕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권위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재판관은 있을지라도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사도 베드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왕이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를 우리가 존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을 존대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82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시대마다 우리가 바른 일꾼들, 바른 재판관들, 바른 통치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지만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또 재판관들에게 이런 권한을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그런 권한을 맡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자들과 또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시행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기도할 때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꼭 넣으십시오. 공회가 모였을 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두시겠어요? 이 땅의 방방곡곡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배 자리를 세워놓으셨는데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기도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지키시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지키시는 나라가 되어질 때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런 민족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또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이 평화와 기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